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죄는 벌하시고 악한 것은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은 칭찬하시고 또 세워주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죄는 벌하시고 선은 또 칭찬하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싫어하시는데 악인들이 더 잘되고 악인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죄를 벌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걸 볼 때, 신은 죽었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도 하고, 그 철학자에 의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모든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십시오, 굉장히 자유롭게 들리니까 그러한 신학 또는 그런 철학을 자기 인생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일치를 보아야 돼요. 악인이 저렇게 형통한 것, 저렇게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시간, 공의가 적용되는 시간이 일치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인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악인들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일치를 보는 것이 인내입니다. 꾹 참는 것이 인내처럼 보이는데, 꾹 참는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한계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또 인정해 드리는 일치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인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계처럼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무 자르듯이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이 기계처럼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지혜가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빛나는 것, 이 정도로만 안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지혜로 세상을 해석할 수가 없겠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세상이 기계처럼 돌아가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아이로 자라가기 시작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키가 자라가고 육신의 키가 자라야 되죠. 그리고 지혜가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칭찬을 받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지혜가 부족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말씀 가운데 일시적으로 악인이 형통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받았지만도 그 연단을 끝까지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겨내라.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에서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었죠.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7개의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는데 이 7개의 교회는 그때 그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지명되어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오늘날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지심을 받은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성경 속에 있는 그 내용이 그때 그 지역과 그 사람, 그 사건에게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적용되는 범위는 그때 그 상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는 영원, 태초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세계 가운데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인치심과 보혈의 공로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와 가정 가운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광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오늘 욥기 12장 말씀은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엘리바스 이야기 끝났지요. 또 빌다도 끝났고 우리 금요 기도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소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적극적인 면이 있지만도 아름다운 언어로 네가 틀렸다는 것을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욥에게 공격을 하였죠. 이 욥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집이 너무 세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고 표면적으로 보면 욥이 너무 고집이 세고 자기를 꺾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단단하니까 평면도로도 안 되고 측면도로도 안 되니까 아름다운 언어를 가졌던 그 소발이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오묘한 지식과 지혜로 욥 너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 12장에 들어와서 욥이 이제 입을 열게 됩니다. 욥이 입을 여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너희들 참 대단하다. 너희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지혜,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너희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것만 같구나. 세상에 있는 지혜로 나를 고면하게 되니까,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죽게 되면 너희 안에 세상에 있는 지혜가 다 있으니까 너희가 죽게 되면 세상의 지혜도 다 끝이 날 것처럼 모든 지혜로 너희가 나에게 쏟아내는구나. 너 잘났다 뭐 이런 내용이죠. 맞죠? 우리 2절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이 말이, 여러분, 이게 시편이 좀 중간에 새 친구들과 욥에 대하는 이 운문체로 되어 있어요. 시적인 언어로. 시적인 언어로 진검승부하는 겁니다. 겉으로 막 욕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지혜로운 사람은 시인들 있지 않습니까? 언어로 칼 내보내는 거거든요. 진검승부로. 언어로 짱짱.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싸움을 하게 되면 남성들 손으로 발로 격투기로 싸움을 하게 되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이 총과 칼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언어로 싸움하거든요. 힘이 어디 있는가? 힘은 지혜입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서, 그 사람 눈빛으로 이야기는 다 못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도 안에 있는 내공, 그 사람, 이 내공이 언어로 나오게 되는데, 언어의 전쟁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고 나라를 제압하고 백성들을 제압하게 되는데,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아이고, 너희만 정말로 대단한 사람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지혜가 너희에게만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내용. 너희만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지혜가 너희 안에 다 있는 것처럼 설명에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혜가 이 세상의 전부의 지혜는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 안에 다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다. 너희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도 일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고 그리고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살면, 의롭게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살면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다 존경해 줄 것 같지, 너희는 그 정도의 생각의 태도리 범주 안에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만도 지금 내 현실은 참으로 부끄럽고 조롱당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고 되었구나. 그러니까 4절부터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형식으로만 살면 다른 사람들 문제를 풀고 해석을 할 때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지금 나한테 말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5절을 통해서 반박을 합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평안.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가 없어서 일반적인 과정들 속에서 내가 문제가 없고 삶이 평안합니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심은 대로 거두어서 마음이 평안한데, 뉴스를 틀어서 보면 갑자기 다리가 끊어지고 다리에서 차들이 끊어져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집에서 그 TV를 보면서 새우깡을 먹으면서 속으로 하는 생각이, 아이고 다행이다.
저렇게 빠진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분명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을 당하지 아니할까. 아이고 분명하게 죄 지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재앙을 멸시를 하지요. 그러나 평안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평안이 깨어질 때가 있는데 실족하에 넘어지는 자에게는 재앙이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옵니다. 5절이 좀 어렵게 여겨지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재앙을 당한 사람을 막 멸시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경시하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멋지게 진검승부로 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전이죠, 설전.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재앙이 실족하는 자들을 기다리는구나. 우리가 평안하지만은 없고 평안해서 미끄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미끄러질 때가 있어서 미끄러지는 실족하게 될 때 딱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재앙이 실족하는 자들을 기다리듯이 웃으면서 그 사람들을 덮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가운데 보면 욥이 두 번째로 번백하는데 악인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리고 강도의 집안이 더 형통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때때로는 평안하게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더 지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강도의 장막도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은, 성경의 공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벌하셔야 되는데 내 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들었는데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악인들이 더 낄낄거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더 후히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일 때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박차고 나갑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는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께 문 닫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손대심, 하나님께서 세상을 뚫고 들어와서 그 문제를 풀고 악인들을 벌하시는 시간대와 나의 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부족하니까 참지 못하고 분노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악인들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고. 악인들 때문에 시편 37편에 보면 시기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너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맡겨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도 맡겨야 돼요. 막 끌어오르는 마음도 맡겨야 되는데 이건 내 문제니까 끌어오르는 거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는 겁니다. 얼굴도 깨어지고 마음도 깨어지고 평안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의 지혜로 나를 짓누르고 공격하는 조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수준으로 구구단 외우는 수준으로 구구단 외우는 신학적 지식으로 세상적인 통찰 그 정도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고통의 문제를 너희들 정도의 수준, 세상적인 수준 사실 굉장히 높거든요. 이 정도의 철학과 이 정도의 신학적 상황으로 나에게 조언하려 들려고 하지 말라. 그 정도 지식은 나도 갖고 있다. 해결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친구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런 생각들을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모든 짐승들에게도 물어보라. 그것들이 짐승들이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말하는 것은 자연세계 일반적인 법칙인데 그것은 짐승들도 다 아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들에게 그리고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라. 여러분 사자가 톰슨가젤이나 사슴을 잡아먹죠. 그리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독수리가 조그만 새나 아니면 토끼들을 잡아먹죠. 그리고 8절에도 보시면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런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세상에서 있는 것 다 알고 세상의 피조 세계도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입이 음식을 구별하죠. 입이 음식 맛을, 음식이 들어오면 마땅히 음식의 맛을 입이 구별하게 되고, 귀가 듣게 되니까 귀가 말을 분간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과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12절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마땅한 거죠. 마땅히 입이 음식 맛을 구별하고 귀가 말을 분간하고, 나이 먹었으면 늙었으면 세상 많이 살았으니까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게 되었는데, 세상에서 일반적인 상황,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는 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해가 중천에 머물 때가 있죠. 여호수아의 해시기를 뒤로. 또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죽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질병을 또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자연세계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시간을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뚫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설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는 이런 부분과 같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고 때로는 공상적으로 보이고 환상처럼 보이고 신비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이야기를 하면 웃음거리가 되고 욥처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노아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성적인 사람인데 이성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배를 지어라. 그리고 배는 일반적인 법칙은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물이나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디에 짓게 합니까? 산 위에서 짓게 하는. 근데 그 말씀을, 나도 내 스타일은 이성적인 스타일이고 합리적인 스타일인데 말씀이 나에게 왔다니까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서 짓고 있다. 조롱당하고 또는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엘리바스처럼 살았고 빌다처럼 살았고 소발처럼 살죠. 그것이 다 안정감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뚫고 들어와서 나에게 말씀이 임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이 임하니까 배가 불러오는 임신하네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남자 만났네.
안 만나고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 아닌데, 아니라니까. 아직 정말 난 깨끗해. 그렇게 말씀대로 지켜서 믿어줍니까?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혼인할 남자였던 요셉에게도 음성을 주셔서 이 도망가게 만들었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도망가야 되고요. 어이롭지만도 도망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돌아오게끔 만들어요. 욥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 임해서 말씀을 품고 있고 잉태하고 있고 그 고난입니다. 말씀을 품는다는 것 자체,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체, 예수님을 품고 말씀 대신 예수님을 품었던 마리아가 그의 정혼남이었던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가고 앙도가 돌 맞아 죽는데요. 말씀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나름대로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삶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은 어디에 영적인 주소를 두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자녀 잘 풀리고 좋은 아파트로 더 좋은 아파트로 더 좋은 차로 성진하고 더 건강해야 되고 이거 안 되면 언제든지 그만둘 믿음이라면 그것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진정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다 보면 조롱거리 당하고 웃음거리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성경 말씀이 땅에게 물어보라, 짐승에게 물어보라, 하늘의 공중에 있는 새들에게 물어보라 하고 욥이 탄식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바꿔서 오늘 주시는 욥과 그리고 욥이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차원이 높은 하나님 세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올려놓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조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 많은 것이 깨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구구단처럼 외우는 그런 신앙, 암송 정도의 실력으로 우리 세상의 사단과 또 일상에서 파고드는 모든 고난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행하는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일치를 보는 겁니다. 일치를 볼 때 우리에게는 인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주권을 인정해 주지 못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이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짝짝 맞게 돌아가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 인내와 경건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쉽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쉽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